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이었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 그들은 흠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해왔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부부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들을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이 아들은 평범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또 그리고 부모를 섬기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얻게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에게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은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슬프기도 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 기쁨이지만 동시에 그 아들을 온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자기의 아들로 품고 있을 수 없다라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만의 인생이나 신앙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후대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당시에 보면 요한은 잠깐 이름이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존재,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잊혀진 존재였을 뿐이지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신의 존재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드러내는 일을 위대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와 누군가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누군가의 그림자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 부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로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뭐 성함은 몰라도 들었는데 부목사로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부목사였는데도 그쪽 노예에서 노회장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영등포교인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않는데 그 어느 교회에 이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갔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 목사님 가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뭘 했냐면 원로 목사님 가방을 들고 쫓아다녔대요. 그리고 지금 다시 후임 목사가 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가방을 들고 다녔던 목사님은 후임 목사한테 가방을 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원로 목사로, 그 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그 선배 원로 목사님 가방을 지금도 들고 다니신대요.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구나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색깔을 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간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과 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한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삶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에서 주어진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갔던 모습.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드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그것 또한 그의 인생을 명확하게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위에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람의 머리 위에나 어깨 위에 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증언을 하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간섭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 머리 위나 어깨 위에 임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 계신다라는 차이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요한은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결과 둘째 요한은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실인이라는 의미에는 헌신한, 봉헌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그런 의미죠. 이런 사람은 어떤 특별한 봉사나 사명을 목적으로 구별되기도 했고 스스로 과한 금욕을 소원해서 자신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과 술에게서 분리되어야 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삭도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나실인과 종신적인 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일시적인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금식하는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것. 반면에 종신적인 나실인은 세례요한과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강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보면 종신적인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요한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먼저 무리라고 표현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면서 살라. 나누면서 살아라. 두 번째,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정당한 세금만을 거두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군인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런 다음에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요한처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나은 인생이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만을 위한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2020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행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의 현장에서 하나님 참으로 역동성을 가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